소개를 좀 잘하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음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우번에서도 오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 손잡고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디에서 왔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5번 성도들이 좀 죄송하지만 또 아주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슴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셨나요? 네, 이게 다 최 목사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는 은사가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가슴이 하나님 안에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와 함께 또 오신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은데 마더스데이잖아요. 우리 나중에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께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부모가 자녀의 손을 이렇게 끌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는 아닌 걸 알거든요. 언젠가 자녀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이 자녀들의 손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도 그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계속 변해가지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팬데믹 전에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다운타운으로 내려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신들과 함께 이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이에요. 그건 저의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이 위윈 채플을 세우고 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실 사람과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전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2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엑츠 29의 비전으로 온누리 교회가 이 보스턴 땅에 보스턴 온누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스턴 온누리 교회도 우리가 동일한 비전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교회를 세운 거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이 위윈 채플이 또 우리 할 일 많아요. 우리 영어권 또 다른 언어를 쓰는 분들을 위한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비전, 그런 교회를 세우는 비전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기도하고 이제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이름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제 마음속에 있는 이름이 있긴 한데 예. 저는 위윈 여러분 이 교회 이름에는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들이 함께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얻는 교회. 여러분 이게 이 위윈 채플이라는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 비전이 역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뭐 이렇게 색깔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주셨는데 에베소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읽읍시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편지를 했다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뭔가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지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밖이 이 주변이 정말 그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그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잘 보시면 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뭐 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그리고 막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게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의 현실이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스 온누리교회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내가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뭐 섬기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문화고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밖에만 문제가 있느냐?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처음에 시작한 멤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성도들과 그냥 오리지널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요. 서로 자라온 역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뭐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저것들 맨날 싸우네. 예수 믿는다면서 거룩하게 산다면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서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제가 이 교회와 관련해서 되게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 어떤 이제 우리 만나면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이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될 건 없지요. 근데 왜 불편하냐면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아니 그럼 나쁜 교회도 있단 말이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은 나쁜 교회들도 그럼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축복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좋은 분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이 저는 좀 불편해요. 교회가 좋아야 한다. 이건 당위지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나쁜 곳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 현실의 교회는 나쁨과 좋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왜 곱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주일날,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우버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날씨 좋더라고요. 강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정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시간을 내가 즐겁게 사용하면 되지. 여러분 이 침침한데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고, 그러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왔을 텐데, 근데 뭐가 다르냐?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던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쟤들은 뭐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자꾸 담을 쌓는 거지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 내가 그거를 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무슨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부분이 보여야 될 텐데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 무슨 욕을 합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교회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곳에 위윈 채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그 기대에 합당한가? 제가 우리 리더십들 이렇게 세울 때, 집사님들 또 비전위원들, 장로님 세울 때도 제가 그냥 이렇게 아주 레파토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욕먹을 각오하시라. 욕먹을 각오하시라. 뭘 해도 아마 욕하실 거라고. 욕먹을 각오하시라. 대신 욕먹을 짓을 하지는 마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그 평판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뭐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뭐 다 옳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평판, 뭐 그런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담겨 있는 기대와 합당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제가 새가족들,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면 제가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구성원이 누구이든,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이든, 어린아이 성도든, 우리 연세 계신 성도든, 우리 청년들이든, 여러분 이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길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온누리교회 22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워진 지. 근데 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교회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다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면 편을 갈라서 싸운,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이 같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이유는 교회가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가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가 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좌우되는, 목회자가 개척하고 목회자가 다 하고 목회자가 뭘 다 하는, 다 목회자 의지하는 그런 교회를 왜 안 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목회자 하나가 나가버리면 교회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목회자가 비전이 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마주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이음에서 위인으로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목회자 비전이 되는 것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비전과 욕망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든지 성도들의 신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신뢰해요. 하자 그러면 이렇게 잘 설명도 안 해주고, 왜 하는지도 막 모르겠는데 막 그냥 막 하재. 뭐 저희 가서 기도하자, 뭐 러브 소나타 가자. 성도들이 해요. 왜 하느냐? 교회를 신뢰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하지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신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가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하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리더십의 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슬프고 애통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쫓았던 것이 하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달라져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귀한 목회자 밑에서 보고 듣고 훈련했거든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음에서 이 위윈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불편했던 거 압니다.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위윈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었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간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을 쫓는 청년들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시작부터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걸 다 모아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교회니까 여기 모여서 이제 시작하자 이러면 또 길을 잃을 거니까. 그 시간을 견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위빈 채플을 향한 주님의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을 쫓는 성도들의 헌신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 그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다름이에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도 아니었고 이방인들만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종, 피부색, 출신, 학벌, 살아온 역사, 가정 환경, 능력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위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지. 교회 안에는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맡은 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환자에게도 열려 있고 죄인에게도 열려 있는 곳입니다. 열린 광장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뭐 환영해, 누구나 웰컴해. 그렇잖아요. 우리 설마 안 그런 건 아니겠지. 네. 우리는 뭐 다 웰컴하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우리가 뭐 밀어내? 아니요. 우리 안에 벽이 있어요. 이 다름을 불편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벽이 있다고요. 나와 같아야 돼. 내 생각과 같아야 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너도 믿어야 돼. 내가 쫓았던,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면서 쫓아왔던 그 신앙을 너도 쫓아야 돼.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안에 갈등이 생긴 줄 아세요?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야, 다 좋아, 복음 좋은데 니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라고 할례를 강요했던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좋은 거는 잘 안 보여요. 나쁜 거를 아주 잘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근데 안 좋은 거 너무 잘 보이거든. 너 아니잖아, 틀렸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해요. 뭐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뭐 직분이 뭐니까, 나는 이런 훈련도 받았으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광장이어야 하는데 밀실이 됩니다. 서로에게 벽이 가득 차 있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 말고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비교 경쟁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그 은사와 직분을 나눠주신 게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아프지요. 저는 뭐 분명 있겠지만 사람이 뭐 우리가 뭐 성인 군자도 아닌데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라고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모두에게 열린 교회다. 내 안에 그런 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한다. 아무나 올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사실 우픈 얘기인데 이런 얘기 제가 뭐 이렇게 책에서 본 게 있어요. 뉴욕에 이제 출장을 간 뭐 이게 피부색까지 좀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네, 그게 맞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지.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올 수 없는 사람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은 그 차가운 교회를 겪으면서 집에 와서 열받아서 이제 따진 거예요. 주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도 아직 못 들어가 봤다. 예배 드리죠. 주님의 일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는 교회입니까? 말로는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지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매주 저희가 이제 새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새 가족들 거기는 뭐 7주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매주 큐티 강의를 했거든요. 온누리 교회는 이제 한국은 새 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뭐 한 주에 뭐 새 가족들이 뭐 50명, 60명씩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많을 때는 뭐 더 많이 오시고. 그게 한꺼번에 모은 것도 아니고 예배 사이에 드리는데 2부 두 번으로 나눠 드리는데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첫 교회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러 사정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기세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옮기시는 거지. 그래서 막 그걸 두고 뭐 사람들이 막 야 수평이당이다 뭐 이런 비난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새 가족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짠했어요. 이분들이 교회 찾다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 온누리 교회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면 이분들 갈 데가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스턴에 교회가 없습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자기의 교회로 교회의 가지가 아니라 교회의 뭐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내 교회로 그래서 내가 청년들과 함께 세워갈 교회로 여러분 이 위윈 채플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청년들은 그걸 기대하고 올 거예요. 그들 중에는 분명히 나와 이야기 섞기도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나면 막 널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야 하는 곳이에요.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아질 것을 강요하는 그래서 광장이 아니라 밀실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란 얘기예요. 성도는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성도는 예수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한테는 안 귀해도 주님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예수로 바라보는 교회이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모두에게 열린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건강교회의 특징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요. 건강교회 두 번째 특징은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맘먹고 이제 카메라 산 적이 있어요. 원래 사실 살짝 기계치긴 한데 이제 막 샀어요. 아이가 이제 자랄 때 막 그 사진 좀 찍어주고 싶어서 며칠 고민하고 뭐 살까 이러다가 이제 좀 그래서 돈 좀 주고 이렇게 샀거든요. 야, 이게 역시 주인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며칠 안 있어 고장 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고민해가지고 비싼 값 주고 샀는데 이게 내가 막 이렇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막 이렇게 우리는 막 사진기 사면 막 프로 사진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와 달리 야, 이 물건이 재구시를 못 해주면 되게 마음이 안 좋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도 언제냐? 우리가 그냥 고만고만 괜찮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치를 벌벌 떨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진리예요. 이걸 믿느냐 마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믿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진짜인데 이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이야기들 이런 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걸 안 믿으면 뭐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어쩔 수 없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 그냥 열심히 그냥 절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진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뭐 갈릴레오 이야기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막 우기면 그게 아닌 게 됩니까? 다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상한 세상 속에 사는 거지요. 내가 이 진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나는 그 진리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샀단 말이죠. 근데 얘가 재구시를 못하네? 난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쉼터입니다. 의인을 위해 필요한 곳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이 뭐 까방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이게 뭔가 싶어서 내가 찾아봤어요. 까임 방지권이라면서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에게 까방권을 줘요. 우리가 안 까. 온다 그러면 다 받아줘. 까방권은 주는데 뭘 해도 괜찮은 죄의 자유이용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동성애자들은 교회 오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야지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나 교회 출석하니까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뻔뻔해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죄인에게 열려 있지만 죄를 용납하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열려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은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이지요. 그리고 각자의 다름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한 방향을 향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켜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니고요.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 곳. 숫자 100명, 200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이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고요,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세상의 거짓과 온갖 교훈들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또 쫓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지요. 요즘 제가 주말에 토요일날 우리 큐티 세미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거 좋아, 달라야지, 다른 사람들이 와야지, 다르니까 와야지. 그런데 거기 그냥 어린아이처럼 야 신난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 근데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는 거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시대의 어른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번에 뭐 탄핵 재판하면서 헌재 소장이었던 문영배 헌재 소장 은인이었다, 그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하던데,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 부분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든 분이 어른과 꼰대의 차이. 꼰대는 그냥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그런 사람이고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배울 게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죠. 내가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부분이 없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모든 답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누구나 완전한 의인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왜 저래? 그게 당연하지. 죄인들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완전한 의인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죄인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소망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변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훈련하고 양육받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 일들 잘 감동하는 위인 채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마지막 16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 갑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한 번은 이제 레고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런 비싼 취미는 좀 안 꽂혔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욕심은 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몇 피스짜리는 쳐다보지도 않아. 몇백 피스짜리를 막 이렇게 꼬맹이가 학교도 안 들어가니까 막 당연히 이거 하겠다. 무슨 뭐 스타워즈, 뭐 월십, 뭐 이런 거를 막 사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원하죠. 그럼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와가지고 딱 열어보면, 야, 엄두가 안 나요. 몇백 피스짜리인데 뭐 되게 희한한 것들이 너무 많아. 딱 비슷비슷해. 같은 게 너무 많어. 근데 이 설명서 보기 전에는요, 야, 이런 게 어디다 쓰이나? 이게 필요는 있어?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데 이제 막 이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이 순서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만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조그만 거 하나인데 이게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별거 없어 보이지? 제껴놓자. 우리끼리 나나 잘하자. 이러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연합의 이유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 달라야 되고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른 것들이 하나 되는 게. 한 놈은 동그라미고 한 놈은 세모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면 막 이렇게 서로 상처가 되지요. 근데 함께 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갈려 나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죠.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지. 근데 요걸 요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갈려 나가다가 이게 딱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레고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생각대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왜 다르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럼 끝이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다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정말 불편한 고마움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요. 한자가 사람 인자가 그게 무슨 글자인 줄 아시죠? 빼면 쓸 수 없어요. 어느 쪽 한쪽만 빠져도 그냥 무너지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로 함께 있어야 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혼자 두지 않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 것이 교회이고요. 쓸모를 찾아주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이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몸의 각 지체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펑셔닝하고 머리가 생각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곳, 그런 게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슨 획일적인 게 아니라 통일되어 있는 곳이 교회이고 다름, 그래서 뭐 특수한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이 다양성을 특수성으로 오해하거나 통일성을 획일성으로 오해하면 교회는 반드시 아픕니다. 저는 많은 비전 교회를 섬겼어요. 제 미션이 교회 불나면 불 끄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픈 교회들을 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교회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아파 이게 아니고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가정이 아프고요. 진짜 몸이 아프고 아파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그래서 교회가 오는 게 기대가 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야, 니 좀 양보하고 나도 좀 양보하고 적당히 맞춰서 연합과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얘 없으면 난 망해요. 내가 없으면 얘가 망해요.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위윈 채플 원래 뭐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막 우리 교회가 막 목회자들과 함께 막 여기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러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계획은 뭐 그런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은 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따라왔더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참 이거 이렇게 힘든 막 이렇게 세팅하고 매주 이렇게 하는 거 힘들 텐데 힘들죠. 근데 힘든데 또 좋아하더라고.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니죠? 행복하지, 행복해. 저는 위빈 채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막 신경 쓰고 막 불편하고 그런 교회 만들지 않고 정말 힘든데 여기 와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면서 쉼, 위로, 치유, 회복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 마음 두신 곳에 우리가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가슴이 뛰는 그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나 혼자 하긴 좀 싫고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호 같이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e will win for Christ.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We will win for Christ.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